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제목은 강건한 신앙. 여기 13절에 나옵니다. 강건한 신앙. 네, 여기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하여 강건한 신앙, 이런 신자가 되라는 것이죠. 여기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신 편지인데, 이 고린도 교회 이제 마지막으로 16장에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권면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이제 요약해서 이 두 절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이 문제와 사건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 가서 또 개척하고, 그 다음에 이 교회에 아볼로나 또 그 디모데나 이런 분들을 보내서 목회를 하게 하였죠. 근데 이 교회에 1장부터 쭉 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분쟁, 당파, 그리고 송사 문제, 세상 법정에다가 송사하는 일, 그리고 음행 문제, 그리고 방언, 은사에 대한 문제, 또 우상의 제물에 대한 거,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여기 바로 앞에서 15장에는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신자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여기 15장까지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해 주고 있었던 거죠. 이제 결론적으로는 오늘 이제 13절, 14절을 통하여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13절, 14절에는 네 가지 권면의 말씀. 첫째, 깨어 있으라는 거고요.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는 거고요. 세 번째,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씀이고, 네 번째로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첫 번째는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심령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항상 깨어 있을 수는 없죠. 밤에 피곤하니까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러나 심령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이렇게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서 있으라. 깨어 있으면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그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청지기는 깨어서 문을 두드리면은 바로 열어줄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 지금은 졸고 잠자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돈 버느라고, 공부하느라고, 또 여러 가지 쾌락과 오락과 게임과 이런 것에 사람들이 심취해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 심령이 졸고 잠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이제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 고난주간이고요.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머리에 땀에 그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질 정도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졸고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깨우는 거야. 너희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졸고 잠잤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놓고 예수님은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함으로 깨어있으므로 그 시험을 이기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다 그냥 그 십자가 죽음 앞에서 도망치고 말았던 거죠. 그러면 우리는 깨어있어요. 그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깨어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 졸고 잠자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우리가 24시간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데 우선 새벽에, 아침에 기도부터 해야 하루 종일 심령이 깨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깨어있는 방법은 기도하라.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이건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해요. 아무리 강조해도. 그러므로 우리는 신자들이 마땅히 기도해야 되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또 깨우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졸고 잠자는 심령을 깨우시는 거고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4절 말씀에 에베소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 심령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하나님, 예수님이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우리를 깨우십니다. 설교를 통하여 깨우시고 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산불을 통하여 우리 보고 정신 차리라는 것이고요. 또 대통령이 파면당해서 그것도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25% 올려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막 얼마나 전 세계가 복잡합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 보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깝고 환란이 가까운 이때에 어떡할까?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건 우리를 깨우시는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우리를 깨우시는 거고요. 북한의 핵무기도 우리 보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 가지, 또 미얀마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앞으로 일본에서 큰 지진이 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진 안 나야 되는데 그렇다고 다른 나라 지진 나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나라 지진 나면요, 이 건물들이요, 참 이게 견딜 만한 건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전부 1층은 집 주차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걸 무슨 집이라고 하는지 하여튼 여기 1층은 다 주차장이야. 기둥만 있어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기둥이 얇아. 그거 어떻게 지진 안 나야죠. 어쨌든 이와 같은 지진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깨우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깨어 있으라는 거죠. 또 있습니다. 우리에게 질병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나에게 건강하다가 아픔이 왔다, 질병이 생겼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는가 회개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내가 무슨 먹거리를 잘못 먹었나? 밥을 맨날 인스턴트나 라면이나 삶아 먹고 그런 식으로 내가 음식물을 잘못 먹었나? 먹거리를 잘못했나? 그러면서 그걸 고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은 술 안 먹어야 되고 담배 피우는 사람은 안 피워야 되고 그런 식으로 내가 이 병들므로 인해서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잘못한 게 무엇인가? 그리고 육신적으로 내가 무엇을 잘못 먹었나? 그러면서 자기를 점검하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통하여 우리 보고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 저런 시험을 통하여 시골에 가면 고구마 순 있죠. 고구마 키울 때에 그 고구마 순이 있잖아요. 이렇게 땅에 붙어 있으면 그것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거기에 고구마 알이 생겨요. 그래서 너도 나도 그냥 여기 다 붙어 있으면은 너도 나도 알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거기 핵심적인 몇 군데만 뿌리를 밟게 하고, 그래야 그 고구마가 생산성, 상품성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다 뿌리 내버려 두면은 잘잘해가지고 그걸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고구마선을 들썩들썩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 세상에다 여기저기 뭐 동창회 무슨 회 다 갖다 붙여놓고 막, 네? 동호회 여기저기 만나서 기도할 시간 없고 교회 나올 시간 없고 세상에 빠져서 그런 걸 들썩들썩 하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깨어 있어서 믿음 준비를 잘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믿음에 서 있으라는,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 교회가 여기 방언 문제, 은사 문제, 그 다음에는 송사 문제,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 부활에 대한 거, 이거 다 이 진리를 명확하게 바울을 통하여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준 거죠. 우리도 이제 다음 주일에 부활에 대해서 설교할 것인데, 자, 여기 보십시다. 58절. 15장 58절 말씀. 부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 해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되라. 분명히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그 앞에 가장 이 세상에서 불쌍한 자가 되리라. 그런데 우리에게는 분명히 부활이 있으므로 이 부활의 신앙에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마귀 역사와 미혹이 많아요. 비진리와 거짓말과 속임수와 우리를 미혹시키는 이단과 사이비한 것들, 잘못된 사상들, 비진리와 이런 것으로 인해 우리를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정통 복음 진리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대요.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코로나 시험을 통과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코로나 시험에 믿음에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은 바람의 겨와 같이 코로나 때 교회 그냥 안 나오고 방학이고 그냥 끝난 사람이 있어요. 다시 나와야 될 터인데. 이와 같이 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코로나 시험에 넘어간 거야. 아까도 말했죠. 여러 가지 우리에게 환경을 통하여 시험이 있는데 깨어 기도하면서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확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죽어도 부활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 이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큰 시험에 당했을 때 하나님이 금방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할 때요, 우리가 의심이 생겨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진짜인가? 하나님이 금방 안 도와주시니까, 시험이 너무 크고 힘들고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의심이 생겨요. 그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부모가 자식을 잊지 못하지만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는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다.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사랑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지 못해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합니다. 자식이 부모 말을 순종 잘하면 더 좋죠. 근데
자식이 엄마 아빠의 말을 순종하지 않아도 부모는 여전히 그 아들, 딸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죠. 말씀 지켜야죠. 그러나 지키지 못해도 당자도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유, 이렇게 내가 말씀 잘 지키지 못하고 또 죄만 짓고 그런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노력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면은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의를 통하여 천국 가는 것이지 내가 잘 지킨다고 구원받고 못 지킨다고 구원 못 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 공로, 의지, 내 행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 못 지켜도 천국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공로로. 그렇다고 죄만 짓고 순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급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급받는 거예요. 열심히 행함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고 행함으로 상급받고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요. 자녀들이 부모 말씀을 순종하면 부모를 기쁘게 드리는 것처럼 부모는 그렇지 않아도 사랑한다고 했죠. 하나님을 우리가 부족해도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고 이제까지 배운 말씀에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심하지 말고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깊이 박혀있는 그런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여기 겉보기에는 튼튼해 보여도요, 큰 바람 불으면요, 그 나무들이 그냥 휙휙 넘어가는 나무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겉보기에는 막 오래 견딘 것 같은데 이게 아주 두껍고 그런데 큰 바람이 오면은 그 넘어지는 것이 있고 안 넘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 왜 넘어져요? 뿌리가 깊이 박히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신앙에 이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기 여성들은 어때요? 여성들을 여기 멸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나 남자나 할 거 없이 남자가 보통 이게 힘도 좀 세고 생각도 좀 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게 여자나 남자나 할 거 없이 남자같이 강건한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강건한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 새벽 미명에 여자들과 함께 예수님 그 무덤을 찾아갔잖아요. 그 강건한 믿음이에요. 제자들은 늦게 찾아왔어. 제자들은 늦게 찾아왔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은 향품을 가지고 새벽 미명에 그 공동묘지에 로마 군병들이 지키는데 돌이 닫혀 있는 줄 생각했는데 먼저 찾아온 거예요. 그게 강건한 믿음이에요. 우리도 이 강건한 믿음, 어떻게 강건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아수르 같은 나라 의지하다가 오히려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당하고 세상 국가도요, 의지할 바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일 강대국 아수르. 하나님이 망하게 하면 아수르도 망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바벨론, 그 위에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다 흥망성쇠가 있고요. 세상 국가도 의지할 거 없어요.
예? 계급장 떨어지면요, 아무것도 아니야. 대통령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고, 장군이라고 할지라도 계급장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 권세 의지할 거 없고, 돈도 의지할 거 없고, 뭐 자랑할 만한 거 그 의지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만 여기 의지할 때에 강하고 담대하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을 이길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너는 그거 의지하고 나오지. 키 큰 거, 힘 센 거, 육신의 힘 센 거 이거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못 오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물맷돌 하나 가지고 5개 가지고 하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지금 가나안 땅에 여리고 같은 성, 강대한 그 원수 7족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극강 담대하라. 극강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러면은 여리고 성도 이길 수 있고 가나안 7족속도 이길 수 있고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싸움에 있어서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자, 이 종이가 아무 맥이 없습니다. 이 종이가 맥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벽에 붙어 있으면 벽지가 되고 벽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혼자 있을 때에는 아무 힘이 없어. 연약합니다. 미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10,000명이 둘러싸 친다고 할지라도 시편 3편에 나와요. 10,000,000명이 나를 둘러치려 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으시기 때문에. 이사야 41장 10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아니,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도와주신다는데 두려워하지 말.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과 시험과 이런 풍파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 이 강건해지려면 첫째는 하나님 의지하라고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런 말씀입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강해진 것처럼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늘 예배 참석하기를 기뻐하고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세상이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어지면요, 점점 우리 심령이 쇠약해져, 힘이 약해져.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제 세 번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번째 14절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방언 문제, 은사 문제, 우상의 제물 문제, 특별히 또 송사 문제, 서로 막 세상 법정에 가서 교인들끼리 송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떻게 행동하든지 간에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가 새벽에 요한일서 배우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잘 말씀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공의를 넘어갈 수 있는, 공의를
공의보다도 이게 똑같아요. 공의와 사랑이 균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보다도 사랑을 더 앞세우는 것 같아요. 하나님 공의도 무섭게 행하시죠.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끝까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보내고,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죄값은 사망이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공의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또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살인은 무엇입니까? 살인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럼 남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의하면은 살인은 죽는 거야.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남도 살리고 나도 살아납니다. 왜? 죽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나 빌라도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자기들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은 괜찮았을까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빌라도도 전설에 의하면 로마에 가서 물에 빠져 죽고 망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주 70년에 로마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성전도. 자, 살인은 뭐예요? 남 죽이고 자기도 결국 살기 위해서 남 죽였지만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무엇이냐? 남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건데 남도 살고 나도 삽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에 그 하나님을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사랑을 베풀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고 예수님도 죽었다가 부활하시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에요. 사랑이 얼마나 좋습니까? 살인은 남 죽이는 거고 자기도 죽는 거고, 사랑은 남도 살고 나도 살리고, 사랑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에 보면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므로 우리가 그의 사랑을 알고 너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웃을 위해서 목숨 버리래요. 예수님께서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내 몸을, 내 목숨 바쳐 내가 사랑합니다. 그것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요, 목숨 바쳐 사랑하라는 거예요. 쉬운 것이 아니야. 한 사람을 위해서 죽어도 순교고 100사람을 위해서 죽어도 순교입니다. 우리는 가정, 식구부터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가족 식구가 있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 지옥 가면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첫 번째는 그 사람에게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사랑의 첫 번째가 전도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영혼을 도와주고 그 사람의 신앙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야.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되도록, 그 사람의 믿음이 잘 되도록 우리가 봉사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됩니다. 집안 식구부터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22절 이하에 보면은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정 식구부터.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느냐?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주시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와,
목숨 바쳐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지 말라는 걸까요? 복종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자, 우리는 남편부터 사랑합시다. 아내부터 사랑합시다. 이거 당연한 일이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해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수인데 죄인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자, 부모도 사랑합시다. 시부모도 사랑합시다. 며느리도 사랑합시다. 제가 지금 빈말이 아닙니다. 네? 시부모 사랑하기 어려워요. 며느리 사랑하기 어려워요. 사위 사랑하기 어려워요. 잘할 때는 또 사랑이 나가는데 조금 잘못하면은 미운 생각이 난단 말입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계모도 사랑해야 됩니다. 의부 자식도 사랑해야 됩니다. 이복 형제도 사랑해야 됩니다. 네?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빈말이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안제선이 손제선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 안제선이 됐는데, 양아들을 됐는데, 그 안제선의 아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에 관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양손자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의 아들이, 양손자가 자기 그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에 관장이 됐던, 자기 아버지가 양아버지 아들을 죽였는데,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회사에서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 모함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또 웃사람, 동료, 아랫사람,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연습입니다. 이건 동사입니다. 명사가 아니에요. 박제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처박아 놓고 그냥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자기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 가족부터 사랑하는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가? 내 친척들 사랑하는가? 동네 사람들, 이웃들, 특별히 나에게 괴롭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진정으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내 꼴은 저 꼴보다 하나님 보실 때 더 한심하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잖아요. 나도 예수 믿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잖아요. 그 사람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끔찍하게 몸부림 피 흘려줄 정도로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나도 사랑하시지만 나도 끔찍하게 사랑하지만 그 나를 괴롭힌 그 사람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도 몸부림 피 흘려주실 정도로 끔찍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 왜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끔찍하게 몸부림 피 흘리실 정도로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도 끔찍하게 몸부림 피 흘려 주실 정도로 사랑하는데 왜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할 권리가 없단 말이에요. 탕자의 형이 탕자가 돌아갔을 때 탕자가 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와, 대단하십니다. 그 집안에 있는 아들도 사랑하고 탕자도 사랑하고 탕자의 형은 탕자가 미워. 물론 잘못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 동생 사랑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을 사랑해야 되고 이게 사랑의 위대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요.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자기 아들에게
반역을 받아가지고 피난 갈 때 시므이가 돌아가면서 저주했습니다. 그때에 그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부하들이 가서 죽이자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입속에 나를 저주하게 하는데 내가 말릴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순순히 받았습니다. 용서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다윗의 믿음을 보고 다시 원상 회복되도록, 왕위가 회복되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너 사랑은 무엇이냐? 여기 고린도서 13장이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법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법이요. 법대로 하라고? 법대로 했으면 넌 죽었어. 법대로 했으면 우리 다 죽었어요. 함부로 법이요 하면 안 돼요. 용서하고 관용하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법대로 하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떤 규칙 안에서 바로 해야죠. 질서 있게 바로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함부로 법이요 외칠 수 없어요. 법 이상의 사랑과 관용과 이해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여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관용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딱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 있는 대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을 우리 생활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기억해서 우리도 조금이나마 본받아서 어떻게든지 사랑의 연습 자꾸 연습하면 사랑이 커집니다. 자꾸 커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랑의 감격, 사람은요, 양심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원수짓 하는 사람도요, 녹아져요. 돌아옵니다. 말썽 피우는 자식도 돌아옵니다. 나를 괴롭히던 그 회사원도 마음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원동력이고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면은요, 양심이 뜨거워져요. 로마서 12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원수가 줄을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고 그 숯불을 머리에 놓은 것 같이 뜨겁게 되면은 그 원수가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 사랑의 위대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가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또 너희 모든 일을 참 사랑으로 행하라고 했사오니 참으로 우리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우리가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